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면서 그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들의 조상들처럼 빗나가고 배신하여 느슨한 활처럼 엇나갔다. 그들은 산당에 모여 그의 노를 격동하며 조각한 우상을 섬기다가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내버리셨다. 사람과 함께 지내시던 그 천막 실로의 성막을 내버리셨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궤를 포로와 함께 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궤를 원수의 손에 내주셨다. 주님의 백성을 칼에 내주시고 주님의 소유에 분노를 쏟으셨다. 불로 젊은 총각들을 삼켜버리시니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넘어지고 과부가 된 그들의 아내들은 마음 놓고 곡 한 번 못하였다. 드디어 주님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분연히 일어나셨다. 포도주로 달아오른 용사처럼 일어나셨다.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쳐부수시며 길이길이 그들을 욕되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셨으며 그가 사랑하신 시온산을 뽑으셨다. 그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성소를 높은 하늘처럼 세우셨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우셨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아멘. 2월 28일 월요일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은 시편 78편 56절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들의 조상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출애굽 2세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들의 조상들이 겪어야 했던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57절에 그들이 느슨한 활처럼 빗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활을 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활을 쏴서 맞추려면 화살을 정확하게 그 관역을 향해서 잘 겨눠야 합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총을 빗대서 말해볼 수 있을 텐데 이제 남자들의 경우에는 군대를 가면 총을 쏘지 않습니까? 이 총을 쏘려면 정확하게 0점을 조절하고 그 조절된 0점에 맞춰서 이 가늠자로 표적을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표적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물론 그 중간에 여러 명의 사사들과 또 왕들이 있었고 또 그들과 관계된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들의 역사의 큰 줄기는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조상들의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 삼아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여서 만드신 그 성막을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 주위에 있는 적들을 온전히 상대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5절에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로 달아오른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특별히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관계를 단순히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세워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양을 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자의 역할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바르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72절의 말씀대로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가 양을 치던 그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바로 그 시절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침내 나라의 모습을 갖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적들과 싸울 힘을 잃고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을 치는 목자였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목자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성소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들의 승패는 이스라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에는 모두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본문을 여러 번 더 읽으시면서 개인적인 묵상을 조금 더 하시고 또 각자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시기 바랍니다.